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손을 앞으로 잠깐 내미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리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자랑하고 유교는 공자의 무덤, 공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신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집트는 피라밋을 그 무덤을 자랑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인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을 되찾았으면, 이 병을 고쳤으면, 예수님 믿고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장가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로또 당권 하나 당첨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된 일이다. 이것만 바라는 것은 불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천국이 소망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복되다,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때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어쩌면 마지막 남은 예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다른 것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9절에서 11절을 좀
우리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만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인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독립하는 겁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500여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마지막 주님 오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2022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초림, 처음 오신 것이다 하면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늘로 올려오셨던 같이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 있습니다.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인류의 죄 문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왜 굳이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려오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자꾸 죽었다 다시 살아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안심을 시키시고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시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예전에는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약혼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연 군 약혼했어요? 안 하고 이제 바로 결혼이죠. 요즘은 약혼도 안 하고 바로 결혼인데,
예전에 약혼하고도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유대는 약혼뿐 아니라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 정혼을 하면 이렇게 양가 부모가 인사하고 이렇게 다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건 이제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정혼하고 나서 이제 신랑 측에서 어른들과 또 신부 측에 와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적정을 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보통 한 1년쯤 뒤에 다시 데려오는데 이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동안 준비해놓은 이제 신혼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같이 살게 되는 건 그죠? 가서 정리하고 준비해놓고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살 집 신혼 살림방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끝났는데 이게 더 이상 하실 것도 없는데 왜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오시는가? 그것은 신부된 우리와 함께할 천국을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신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멋진 곳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묵상기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것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정말 죄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와 주님의 신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신부된 우리를 그 신혼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렇게 그것에서 이제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그런 의미겠고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징조보다 그 주님이 다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약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게 무슨 무서운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일 텐데 구약에서는 그날을 또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잠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잠시 한번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을 찾으셔야 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오시고 그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쪽은 염소에 딱 갈라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딱 두 부류의 인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인생이 있다고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 피부만 봐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세 명인데요. 아,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혈액형만 봐도 A형, B형, AB형, O형, 뭐 C형 없으시죠? 이 네 종류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만해병 이런 거 관계없이 딱 두 부류의 인생인데, 창세기 4장 5장에 보시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요. 뭐 두발 가인 같이 이렇게 그 당시 철과 동으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음악을 타는 사람, 목축업 하는 사람, 초창기 문화를 읽었던 정말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했던 사람들은 거의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은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한 거라고는 몇 살 살다가 누구랑 몇 살 살다가 애 몇 명 낳고 몇 살 살다 죽었다, 뭐 이게 다예요, 족보가. 근데 그 두 족보의 차이는 뭐냐면, 이 족보는 이 몇 살 살다가 간 그 셋의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의 형상, 셋의 형상, 그 형상을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계보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도 뭘 가지고 판단하시는가? 이 두 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산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 이렇게 딱 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판결이 나는가? 뭐 내용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46절에 가면 이렇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종말의 날에 오셔서는 딱 사람을 다 분류하십니다. 기준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 안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자, 그리고는 그들의 이제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데 한 부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처해지고, 또 의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앞에 있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은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고 저래가 천국 가겠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발버둥 쳐요. 지금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방향이 바뀐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고, 한 부류는 영벌에, 한 부류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면 우리야 신랑께서 오셔서 우리를 처소로 예배하니까 복된 날이지만, 그러나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들은 그 자체가 죄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던져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영벌에 던져지는 게 무슨 말인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상황들을 이렇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왜 우리에게는 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 좋은 날인데 또 한 부류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가? 그날에 뭐 어떤 일이 있는가? 11절에서 10절 같이 공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는 한 부류는 오른쪽 양들, 또 한 부류 염소는 왼쪽 딱 갈라놓으시고 판결하시는데 왼쪽의 염소들은 영벌, 오른쪽의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자,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 재판장에는 두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가 기록된 행위의 보고서가 있고, 또 한 보고서는 생명책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제가 이 앞에 서면 주님께서 김무석 팔을 딱 꺼내서 훑습니다. 네가 어려서 부모님 말씀만 듣고 친구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주르륵 훑으면 제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자,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드러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하고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한 가지 보고서 더 있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를 알렸다.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네가 둘째 사망 불못에 하고 땅 때리기 전에 주님 하고 이제 변화하는 게 있는 거죠. 우석이가 죄인이지만 지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우석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생명책에 우석이 이름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우석이 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석이 죄는 없는 것처럼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 다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시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지은 죄가 많지만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됐으니 너는 죄가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행위의 책만 보면 다 같이 지옥 형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이유, 네가 죄인 걸 깨닫고 날 믿었구나. 이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가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있을 일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 역사를 직선적으로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마지막이 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유은에 도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분명히 이 여호와의 크고 드러난 심판의 날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생명층에 그 이름을 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계속 오실 날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그날이 점점점 가까우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절만 잠시 더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2장 6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때를 사는 때, 이 때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한번 찾으셔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이 구원의 때를 열어놓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면 끝인데 왜 다시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올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성경의 그 많은 죄의 목록들, 우리는 뭐 여사롭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가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기, 살인, 다툼, 속이는 것,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비방하는 것, 거만한 것, 뽐내는 것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은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지를 한 군데도 빼놓지 않으세요. 십계명부터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정말 크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나 오버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죄를 인정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 이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구원받기 전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거 무한이라는 표시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이게 나중에 재방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은혜를 때를 주시고 이 구원받을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은 다른 것 말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주신 것을 받아들이셔서 주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